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있어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유대, 전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출애굽을 시키시려고 아기 예수를 애굽에 보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셔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땅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 시골에 가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가고 있는 것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성인이 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에 쓰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들만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세례가 필요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위임받는 대관식 장면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암흑의 세계, 죽음에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등극하시는 장면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제 가가지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인간이 실패했던 자리, 또 좌절과 절망의 순간, 또 정죄감에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상처에 가셔서 오염되고 삐뚤어졌던 것들, 그런 것을 말씀의 연고를 바르셔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인간을 유혹하고 실패하게 했던 마귀의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바둑알을 놓으신 후에 이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해서 바둑판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들을 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집을 지으시는지 이방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4장 11절에는 마귀가 떠나고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든다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4장 12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이게 연결이 안 되죠. 11절과 12절이 연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럴까요?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번 다 훑어보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에 비치신 예수는 더럽고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왔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뭔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키면서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소?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고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소?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물며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고 있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또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따라야 할 사람은 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저분 예수다라고 3번이나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주 열악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 제자라면 아마 함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서 사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는 것과 예수님이 사는 그 형편이 별로 그렇게 낫지 않았다, 따를만 하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두 사람을 제자로 이제 삼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신하들을 모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보자. 그래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너를 개바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자가 됩니다. 처음부터 12제자를 다 뽑아서 제자 삼으신 게 아니고 이렇게 5명을 먼저 제자를 삼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그냥 뭐가 부족해서 만들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도 중요하고 물 떠온 하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집중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일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신하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성전 뜰에서 제물용 짐승을 파는 것을 보고 이제 짐승을 내쫓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멀리서 오거든요. 그럼 짐승을 끌고 옵니다. 오면서 먼지가 묻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성전에서 깨끗하게 한 것을 사서 써라 이렇게 해서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합니다.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돈을 바꿔야 되니까 이 환전하면서 커미션을 많이 떼어 먹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께서 세속적으로 더럽혀진 왕궁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요도는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 초창기부터 예수가 성전에서 채찍을 휘둘렸던 사건은 그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폭력은 정당화할 수 있구나 이런 거로 예를 들기가 쉬운데 마치 예수가 채찍으로 사람들을 때렸던 것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나 이 본문을 신중하게 연구한 학자들은 모든 짐승, 양과 소 모두 그들 모두를 성전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은 결코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보낸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곱비 뿔린 짐승들이 성전에서 날뛰고 상인들은 그 쏟아진 동전을 줍느라고 막 뒤엉켜서 혼란을 틈타서 이때가 예수님은 열광하는 군중 등을 등에 업고 이제 로마의 그 요새로 진격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하지만 새로 등극한 왕 예수는 결코 그 절호의 기회를 취하지 않고 뒤로 물러난다. 아직 예수의 때가 안 된 것이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고 이제 그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라고 이 존 요도는 쓰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한밤중에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 유대 관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다 생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는 어둠의 이방 땅으로 찾아가시는 왕이십니다. 본문 4장 12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이 질책을 하자 앙심을 품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비리를 이렇게 거침없이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말해주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나마 유일한 통로였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게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니까 갈릴리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간이고 또 세례를 주고받았던 사이입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문해서 위로도 해주고 또 사식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동정심도 하나도 없이 다른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동안의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이 등장하면 엑스트라는 뒤로 사라져야 합니다. 감독이 사라지라는데 그냥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데뷔 무대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직장이나 자리가 바뀔 때가 있죠. 실력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또 나이가 많아서 정치적이지 못하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넣고 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남자 교인이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내가 그동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또 새벽부터 밤까지 휴가도 반납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자르다니 나는 너무나 힘이 들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교회에서 순장도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생전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직장을 구하려니까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이제 일 없이 있다가 겨우 어떤 직장을 갔는데 먼저 직장보다 훨씬 못하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거기라도 가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먼저 다니던 회사 사람들이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직장에 있었으면 아마 그분도 이 일에 연루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구나 라고 해석되었답니다. 그 남자분 얘기는 이럴 줄 알았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있었을 때 가족이랑 여행도 가고 좀 이렇게 즐기면서 지낼 걸 그때 너무너무 신경질을 내면서 우울해하고 그랬던 것이 너무나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상사가 자르는 것 같아도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꼭 붙잡고 가셔야 그 힘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사를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 가신 것까지 이사야서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 모르셨죠? 네, 예수님이 이사 가신 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12아들 중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땅인데 갈릴리 바다 북쪽과 서쪽에 있는 이방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여기에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그 당시의 배경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닫아버려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고 금송아지와 바알신을 섬기도록 새 산당을 건립했던 왕입니다. 또 아들을 태워서 바치는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재위 16년 동안 악한 질만 골라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아람이라는 나라가 손을 잡고 연합군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형제 나라인 남쪽의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흔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를 역대하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에게 넘겨주어서 많은 백성들이 다메섹으로 끌려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아하스 왕이야, 북이스라엘이 65년 있으면 이제 망할 거야.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처녀가 잉태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아하스 왕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많은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계속 공격하게 합니다. 괴로운 이 아하스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 강대국인, 더 센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에 성전에서 모든 기물을 다 긁어, 그리고 또 자기 성전에,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그 귀중품들을 다 모아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수르가 그 재물만 싹 취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강대국이 연합해서 코앞에 왔을 때 얼마나 간담이 선을 했겠습니까?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그 긴급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통을 심하게 당한 곳입니다. 그러나 흑암에 있던 백성에게 큰 빛이 와서 사망의 땅에 빛이 비출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가사로도 이제 인용됩니다. 이 큰 빛은 메시아 예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아람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많은 나라들의 멸망을 열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마태 당시에 강대국 로마도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는 로마가 강해 보이고 너희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항상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로마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 빛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이방 땅 스불론 납달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땅이 가장 열악하고 침공을 많이 받았던 땅이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쨍하고 햇빛이 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두려워 말라. 로마는 한때 있다가 없어질 나라이다. 영원한 메시아 예수가 빛으로 오셨음을 믿고 의지하라. 마태는 이사야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힘든 일과 오버랩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때만 있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지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큰일 같지만은 다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예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붙잡지 않습니다. 정말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누구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쪽 유다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은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혈을 많이 섞어서 이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발을 들여미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가거나 했었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은 상당히 거슬리는 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을 기피했던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모두 멸시했던 땅, 경멸했던 사마리아 지방에도 빛이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구원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더라. 그래서 막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다 퍼뜨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 예수라는 분이 우리한테도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이방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근방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다면 예수님은 멀리 이방 땅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옆에 실제로 계시다. 그분의 사역만큼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 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거리만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굉장히 가깝고 멀고가 되는 것입니다. 4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역으로 옷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낚는 낙으로 삼을 것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두 번째 만나십니다. 그 전에는 유대의 요단강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시몬을 개바라고 하겠다라고 하셨죠. 이번 두 번째 만날 때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또 사람 낚는 어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 어부로 일해가지고 바닷속에 생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잡혔나? 이것은 지금 얼마나 돈이 될까? 이런 데 신경 쓰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미래의 베드로를 보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지금의 못마땅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을까요? 내 눈에 비치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도 자녀의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자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에게 집중력을 주십시오. 이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게 하십시오. 이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큐티방에서도 순예배에서도 늘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품는 만큼 자녀가 변화할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에도 자녀의 마음에도 순모임에도 큐티방의 기도 제목이 바뀔 것입니다. 자녀의 기도에서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 아이를 보는 눈,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아이를 보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이를 딱 보면은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얄팍하여서 일순간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비추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이 아이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로 했어. 아이는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나는 나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에게 말을 천천히 하게 되고요. 또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무식하고 덤벙대는 어부인 베드로의 미래를 보는 예수님의 눈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들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각자의 약점도 잘 아시고 나를 부르실 때 누군가의 아우성을 듣고 나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기적이나 가르침보다 우선순위가 이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중차대한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 12제자들이 나중에 사도들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교회의 기둥들이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장관을 뽑으시고 본격적으로 정무를 보시는 것입니다. 일단 온 갈릴리 지방을 순회하십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대관식을 마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해서 마귀를 이기시고 영적인 세계에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왕이시며 영적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새로운 왕이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왕은 그동안 목자 없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양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치유하시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정무를 보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 가르치고 고치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새 이스라엘의 국민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새 이스라엘의 영토란 뭘 말합니까? 하늘나라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땅입니다. 새 이스라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왕 중에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 법이 바로 지금 4장 그 다음에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새 나라의 헌법인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땅이 있었죠. 국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법이 산상수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새로운 왕국에 우리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집안을 일으키겠다.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인기를 얻어야지 하는 속셈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이 아름답게 비치는 날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따분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분들, 남는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세일에 돌아다니다가 쓸데없는 거를 사서 리턴을 하느라고 또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 내가 누군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왕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나는 아는 것도 없어. 경험도 없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기도하시면 뜻밖의 기회가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노하지 마시고 그걸 그냥 하시면서 내 안에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은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 재주도 없는 나를 보면 참 우울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 그런데 나를 보는 그 눈을 돌려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음에 기쁨의 샘이 솟아납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것을 좀 섬겨주세요. 그러면 아우 저 집사님 싫은데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때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것처럼 그 작은 우리의 몸짓이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한 명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백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은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어둠의 이방 땅으로 찾아가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둡고 힘든 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